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또 계속 좀 중요한 또 문제들을 좀 계속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거대한 지금 온 세상이 거대한 어떤 전염병으로 참 굉장히 참 어렵고 혼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로 인해서 참 엄청난 재앙을 이제 겪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것들을 결국은 조장하는 그 세력들이 이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집단입니다. 근데 이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집단은 말 그대로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가 그다음에 이제 IT 거대한 메타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다음에 이제 의료 권력 집단, 그다음에 이제 문화 권력자들,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초엘리트 집단이 이제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무언가를 이제 추구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에서 만약에 어떠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뭐 하얀 고무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흰 고무신. 아마 이러한 이제 제약을 이제 할 거다. 설령 이 거대한 이 전염병의 어떤 유화 같은 것들이 설령 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테크노크라트 아니면 또 테크노크라시, 이 초엘리트 집단들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죠. 왜? 자기들이 온 세상의 모든 자원과 또 권력과 또 기회와 뭐 조직,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딱 한 손에 쥐고 온 세상을 쥐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금 거의 손에 다 잡고 있는데, 그걸 과연 내놓겠습니까? 절대 내놓지 않죠. 그래서 이 테크노크라트 집단, 초엘리트 집단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추구하느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선 첫째,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 흰 고무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한한다. 이것만 제한해도 뭐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경기, 콘서트 관람 못하게 하고, 학교도 아예 등록을 못하게 만들고, 또 기차나 어떤 대중교통 이용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거나 우리가 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뭐 가게, 식당, 술집, 커피점, 또 네일 살롱, 뭐 술집,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또 못하게 하고, 병원 아예 예약 못하고, 수술 아예 못하게 하고, 요양원에 가족 방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각종 의료 혜택 못 받게 하고, 이게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크노크라트 이 집단들이 지금 요즘 계속 지금 언론에서 지금 요즘 또 떠들죠. 요즘 또 떨고 있잖아요.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목적이 뭐냐? 결국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제 결국은 이 세상 자체를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진행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별거 있겠나, 뭐 그럴 수 있지, 글쎄 그렇게 심각하게 진짜 그러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면 하고 맞으라면 맞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느냐,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온 세상 자체가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많은 문제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온 세상이 어때요? 온 세상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언급한 그러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유를 빼앗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또 직업 생활, 또 그 외 개인의 생활, 또 가정,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결국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통제를 받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집단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결국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또 언론 미디어를 또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그러한 뉴스나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 알 수 없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뭔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서양학자 엘버트 비더만이 만든 이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그 강학의 법칙, 비더만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고립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일상의 어떤 평범한 생활로부터 딱 고립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신의 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강압, 협박, 조종인데 거의 노예로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따르게.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굉장한 불이익, 엄청난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저들이 하라는 대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저들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노크라트 세력들은 굉장한 자기 자신들만이 사람들에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어떤 과학적, 의학적 권위를 특별히 막 내세우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무기력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또 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입을 싹
받게 만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훈련시키려고 긴장을 조성했다가 또 완화시켰다. 또 긴장을 조성했다가 완화시켰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이거 꼭 낚시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낚싯줄을 풀었다 다시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 힘을 빼잖아요. 그러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요즘 또 또 한 1, 2개월 사이에 또 다시 서서히 전 세계에 또 불안감을 조성해요. 전 세계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뭐 원숭이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켄타우로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BA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게 뭔지 모르죠.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이 뭐 또 뭐가 온다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또 그냥 거기에 굉장히 경계심, 두려움, 무기력 또 정부에서 뭐 이러라면 이러라고 저러라면 저러라고 뭐 거리 두기 하라면 거리 두고 또 그 말 같지 않은 그 검사, 그 하얀 고무신 어떤 의료 말 그대로 저들조차도 그 하얀 고무신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거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말할 정도로 사실 전혀 완전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이는 그러한 물질을 그냥 참 함부로 이렇게 그 형편없는 그저 그 과정을 약간만 그저 거쳐서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거기 완전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단위 출석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흩어졌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와야 되고 아까 이제 말했지만 이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세력들은 굉장한 어떤 유토피아를 지금 또 하나 지금 상하고 있어요. 유토피아, 거대한 유토피아. 어떤 유토피아냐?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이제 이 자원, 그다음에 기후, 그다음에 어떤 생산되는 물질, 그다음에 인구 과잉,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 각 국가 간의 어떤 대립, 뭐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새롭게 좀 정리하려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거대한 큰 전 세계적인 어떤 큰 바람을 아주 참 온 세상에 그 재앙의 바람을 지금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벌써 아까 뭐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익숙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냐 막 불편해하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봐요. 벌써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 상관없는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과연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게 없다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원해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부나 기업, 특히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료 정책, 또 의료 이런 분야,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그 메타 기업들, IT 관련 그런 메타 기업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참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새로운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사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전 세계에 있는 리더, 뭐 석학, 그다음에 각 분야의 어떤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뭔가를 협의하고 그러죠.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마치 꼭 비밀 집단처럼 분명히 언론에는 드러나지만 실제로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극히 소수만 아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집단들이 저들이 말하고 계획한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주권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세계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뭐 서로 분담해서 생산, 분배, 소비, 뭐 자원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거대한 사태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정교하게 지금 세팅하는 그러한 리셋,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유토피아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없죠. 이 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과 파괴와 악한 일들, 또 이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저 테크노크라시 엘리트 집단들이 그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스려 보자. 그래서 좀 이 세상을 그러기 위해서는 리셋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그 새로운 체제에 사람들이 적응하게 만들고 거기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죠. 거기에 필요 없는 사람 또 거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게 뭐 어떤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그들은 결국 제거할 것이고 그들은 아마 이제 제거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집단이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대항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주의 나라를 대체하는 인간이 만든 그런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테크노크라시 사실 엘리트 집단들이. 그러니까 이 집단들은 확실히 뭔가를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여튼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부 그래도 좀 이와 같은 것들을 양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드러내고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대항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대안이 사실 없어요. 사실 없다고요. 왜? 거대한 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술과 지식과 자본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무슨 수로 대항하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양심적인 그런 어떤 학자들이나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면 벌써 이미 여러 방식으로 제한하고 제거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일들에 협조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그만한 또 굉장히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서 그들은 아예 그냥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순응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공연이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은 지난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거대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의로 집단들이 보면은 정말 대부분이 다 비양심적이고 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너희들은 뭐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맞으라면 맞고 그 쓰라면 쓰고 사회적 거리 두라면 두고 그렇게 하지 뭐 이러니 저러니 입도 뻥끗 하지 말아라. 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조금만 파악하면 알만한 그런 엘리트 집단들은 또 여기에 거의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왜? 그들에겐 그만한 보상이 가니까, 그만한 금전적인 보상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지금 뭐 세상이 뭐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뭐 기술과 지식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참 옛날보다 더 참 좋은 세상이다. 그 어떤 면은 그렇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 개인이나 심지어 한 국가도 이제는 독립, 독립, 독립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은 자기 인격이 이제는 완전히 짓밟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뭐 안 그러면 그냥 복종해야 되고 아예 이제 또 소수의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자들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시켜버리면 다 결국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참 그래요. 참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이 전 세계적인 이 5대양 6대주 이 전체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 사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IT 기술, AI, 전자, 정보, 통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그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크노크라트 세력들은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을 디지털 수용소에서 디지털 노예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가동해서 아주 정말 물샐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못하게 세상을 이렇게 다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잘 지금 구축이 돼서 점점 더 이것이
발전하고 또 발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짜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진짜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사실 힘듭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참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인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 그러한 교회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죠. 그래서 교회가 저 테크노크라시 저 집단들, 테크노크라 저 집단들이 볼 때는 가장 빨리 제거해야 되겠 집단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앞으로 세상은 결국 모든 이 세상이 통합으로 갑니다. 통합적인 사회, 통합적인 세계. 그래서 전 세계 그런 뭐 문명 학자들, 미래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과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인종, 그다음에 각 민족, 종족, 각 국가 이런 개념을 이제는 빨리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빨리 세상이 빨리 그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체제도 빨리빨리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싫든 좋든 또 어쩔 수 없이 또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하니까 이러한 체제에 그냥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제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선택, 또 뭐 관용, 뭐 표현, 뭐 인간의 어떤 권리 이런 것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뭐 지금은 그래도 물론 저항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아마 점점 더 많이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그냥 이 세상의 체제에 복종하고 따르자 하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자발적인 그러한 복종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뭐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온 세상의 그 이런 초엘리트 집단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모여서 저들끼리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나 사회 시스템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이제 세뇌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이제 선전 도구로 삼고, 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연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들의 선전 나팔수가 되어서 결국 사람들을 자꾸 그런데 그냥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미끼,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끼를 던져서 결국 자기네 소굴로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게 다 이미 성경에 다 또 예언이 된 것이고 서서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뭐 또 괜히 또 이상한 종말주의적 집단들처럼 무슨 뭐 당장 뭐 내일 무슨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뭐 세상이 종말이 온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교회의 어떤 신앙적 환경도 아마 급속도로 바뀔 겁니다. 급속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몇 번 더 만약에 거치게 된다면 아마 이젠 더 이상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성경적 이런 전통적 교회는 아마도 이제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결국은 시간이 감에 따라 무너지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크게 교회 건물을 짓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들 보세요. 완전히 뭐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거의 뭐 무기력하게 막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또 계속 몇 차례 한번 반복돼 봐요. 그러면은 그러한 규모가 큰 교회들부터 쓰러집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많은 우리 교회들도 엄청나게 또 큰 타격을 받겠죠.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사회적 문제일까요? 이게 과연 그냥 정치적, 의학적, 뭐 어떤 뭐 이 세상의 경제적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봐야지 그 이면, 그 안쪽 가장 깊숙한 그곳에 이 어둠, 이 악한 영이 도사리면서 어때요?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가 타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알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건전한 이성과 또 상식과 바른 지식으로, 그러면서 바른 영적인 관점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아직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더 우리는 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